오늘의 그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이하를 보시면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여러분,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먼저 쓴 글이 어떠한 글일까요? 성경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누가복음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누가가 저자고 사도행전은 누가와 연결된 하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출생과 승천까지의 모든 사건을 전부 기록했고, 사도행전은 그렇다면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어떻게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몸소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면서 줄기차게 강조하셨던 것이 뭔가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여러 가지 천국 비유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조해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계속해서 강조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그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고대 당시의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너무 다르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역사하는 나라, 그것입니다. 어떠한 지역보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영역,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고대 사회의 나라의 개념은 어떤가요? 위도와 경도가 없죠. 그리고 국제법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의 경계선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경계선은 그 왕의 그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백성의 끝이 바로 그 나라의 경계선이에요. 어떠한 경계선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땅끝에서 사는 그 사람이 나는 로마의 황제의 왕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가 그 나라의 범인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는 그 왕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 그 왕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 나라가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그 나라의 백성 가운데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예수가 나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그 나라의 주권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적어도 그 사람의 바운더리가 하는 가운데서는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첫 번째 각인해야 할 주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강조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강조하시지만 죽어서 가는 나라로 아직 못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의 계속적인 대조가 뭐냐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고 선포하시는데 백성들, 특히 제자들의 관심이 뭔가요?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리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의, 사도들의 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이 땅의 관점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세우고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세워야 되고 맛보아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는 어떠한 방식으로 세워지고 맛보게 되는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동시에 미래성이 있어요.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습니다. 이 땅에 100%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이룰 수도 없죠. 장차 완성된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바알세본 논정이 붙여졌을 때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받고 예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왔고 그리고 완성을 향해 달려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면서 살 것인가?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는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권능을 받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때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4절 이하를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것은 이제 식사를 하실 때인데요,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죠? 성령이시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세례를 받나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계속적인 대조가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물 세례와 성령 세례.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권능으로 임하는가를 사도행전은 곳곳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영의 방식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지금 이 땅을 코로나와 그리고 정말 먹고 살 것과 생계와 비즈니스와 자녀의 진학과 이러한 땅의 일로 우리의 대부분의 삶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육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성령의 다스리심과 성령의 지배 아래서 성령의 이끌려가는 삶을 통해서 당신의 예수의 증인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그 나라가 임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율법의 요구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전 영역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뭐에 의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은 뭔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나의 탐욕과 야망과 뜻과 혈기와 내 계획을 따라 내 삶을 주관해 가려고 하니까 삶에는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갈등이 첨예하고 이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삶을 드리븐 걸고 내가 나의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내가 예수와 함께 사는 그 복음의 능력,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가는 그 삶, Great Passive Life, 완벽한 수도용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구현되는 것입니다.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사도들의 관심은 이 땅입니다.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데 관심이 있죠. 우리가 조금 더 잘 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조금 더 이 땅 가운데 보란듯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너희는 몰라도 돼. 아버지의 때와 기나는 아버지의 주권 가운데 있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작 뭐예요? 알아야 될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몰라야 될 것은 계속해서 알려고 하는 호기심이 있어요.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은 모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피조물됨의 겸손이죠. 창조주만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기 때문에 인간이 교만하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게 되고 삶이 단순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8절 앞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지만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조금 다른데요. 우리나라 말 성경어에 보게 되면 성령이 먼저 나오고 임함이 먼저 나오고 권능이 나중에 나오지만, 원어를 보게 되면 그러나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너는 받게 될 것이다. 무엇을? 두나민, 파워, 능력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이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이 능력에 가 있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야 그 능력을 힘입어 예수의 증인으로 문화와 언어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어딜 가든지 예수의 증인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권능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능력의 그 본질이 뭘까요? 정의가 뭘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능력의 정의는 뭘까요? 어떠한 능력과 힘을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나요?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인 능력과 힘은 권세, 지위, 성공, 소유, 재능, 힘, 기술, 그러니까 땅에 속한 능력인 것입니다. 부인할 사람이 있나요? 이것이 바로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이 땅의 능력과 힘인 것입니다. 그 힘을 거머쥘 때 떵떵거리면서 지위를 부리면서 우리는 보란듯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권능, 이 파워는 근본적으로 땅에 속한 능력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이 연결되는데요.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49절에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똑같은 말이 나오죠. 이때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이 어디서부터 부어지나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때 능력의 근원이 바로 이 땅의 능력과 전혀 다른 하늘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받아야 우리는 다른 질서와 다른 주권을 인정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이 땅에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어떻게, 원천이 뭔가요? 능력은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솟아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받는 겁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 같아요? 겸손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 같습니까? 인내와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100%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버가 주셔야 기프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셔야 그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과 모든 하나님의 좋은 것, 사랑과 온유와 인내와 성령의 인자와 그 모든 능력이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시브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철저하게 수동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은 어떤가요? 철저하게 짓밟고 착취하고 누르는, 자신을 과시하는 힘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힘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죽은 사람을 세우는 힘입니다.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힘이에요. 성령의 권능으로 온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예수의 피복음을 전할 때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복음이 바로 아름다운 파워인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능력이죠. 저는 이 능력을 여러분 모두가 다 받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이랜드라는 의료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조금 하다가 목회자의 소명을 받고 신대원에 입학하게 됐는데요. 입학과 동시에 결혼과 사역이 동시에 주어졌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제 대학생 1학년 때 선교단체를 통해서 회심했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대한 마음이 각별합니다. 그래서 대학부 사역을 맡았을 때 대학생들 한 대여섯 명을 데리고 결혼 3년차, 4년차 때 그 광진구에 아차산이 있죠. 그 자락에서 만 2년 동안 공동체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 가운데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생활 가운데 참 즐거움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이 버거움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귀신이 튀어날 것 같은 그 다 쓰러져 같은 건물이 싸게 나왔다는 걸 듣고
거기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생활을 보냈던 거예요. 온갖 열심을 다 퍼부었지만 열매는커녕 공동체는 점점 약해지게 되고 저희 바닥과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방학 기간에는 아내와 같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청년들의 고향을 신방했고 걔들 집에 같이 잤어요. 그러나 저는 그때를 돌아볼 때 자기의 의와 열심이 가득한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아내는 이러한 저를 보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당신 같은 사람 눈에 피눈물이 나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여자와 제가 삽니다. 그럴 정도로 저는 은혜가 없이 자기의 열정으로 완전히 그냥 돌진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정말 나타나지 않고 타이어가 질질 끌려가듯이 피폐해지는 삶이었죠. 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이 모든 원인이 외부에 있지 않고 내 안에 복음이 없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었고, 복음을 알게 해달라고 책도 보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애를 썼지만 아무 응답도 감동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 5월의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세무연대 앞에 딱 서는데 그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정호야, 내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정호야, 네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저는 그때 충격이었어요. 충격. 세수를 하지 못하고 우두커니 그냥 거울만 쳐다봤습니다. 여러분, 그 마시는 잔이 뭘까요 도대체? 고난의 쓴 잔이죠. 예수님의 고난의 쓴 잔이죠. 그때 저는 영적인 지진을 처음으로 겪어봤습니다. 그때 저는 복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율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물론 저는 지적으로 전도사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을 알죠.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성령의 능력 세례를 받기 전에는 뭐냐면 예수만 나를 위해 죽고 예수만 나를 위해서 부활했어, 그러한 차가운 교리였지만 그 사건 이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날 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한 삶이 경험될 때 비로소 그 복음이 남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 남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이 되겠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팍한 마음을 파고들어서 역사하는 것들을 그때 경험하게 됐어요. 성령이 오시니까 얼마나 내가 위선적이고 악한 죄인인지를 처음으로 보게 되었고, 강팍한 나의 눈에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많은 눈물이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영의 눈이 열린 것이죠. 이 사건 이후에 저의 인생관, 신앙관, 목회관, 설교와 기도 전체가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설교라는 것이 그냥 기승전결 주석장 몇 개 보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그냥 중언부언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 의한 기도. 그 전에는 제가 그 어간에 방언을 또 받게 됐어요. 그 전에 기도는 정말 공무원 기도예요. 공무원 기도. 시간만 딱 되면 그냥 째깍. 금요 기도회 때 제가 항상 아내를 기다립니다, 밖에서. 항상 그 시간 되면 기도가 얼마나 지겹고 얼마나 타성에 젖어 있는지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재가 없으니, 교감이 없으니까. 그러나 방언을 받게 되니까 1시간, 2시간이 그냥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부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때 당시에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인두로 지져놓은 그 메시지가 바로 The Great Passive Life입니다. The Great Passive Life, 위대한 수동의 삶인 거예요. 어떤 강의나 책자나 설교를 통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한 임재 속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의 제자의 참된 모습이구나. 그 전까지는 내가 나의 인생을 끌고 가자고 했고, 내가 나의 플랜을 짜고 내가 나의 삶을 어걸려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고 두렵겠어요. 그러나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엄청난 자유와 능력과 기대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성령에 이끌려가는 삶인 The Great Passive Life, 위대한 수동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정박된 배를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바다에 모래사장에 정박된 배를 끌려보세요. 인력으로 끌려보세요.
꿈쩍하나요? 꿈쩍하지 않나요? 꿈쩍도 안 합니다. 꿈쩍도 안 해요. 그러나 밀물이 밀려와서 그 바닷물에 배가 둥 뜰 때 어린아이도 아마 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에요. 내가 이러한 피폐한 광야 같은 삶에서 나의 삶을 이끌려고 하니까 삶이 정말 이만저만 만신창이에요. 엉키고 뒤엉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나의 삶을 이끌려 가고자 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께 나의 삶의 주권을 다 맡길 때, 성령이 이끌어 가실 때 바로 육의 방식이 아니라 성령의 방식이 되고, 내가 나의 삶을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의 삶을 그려나가는 것입니다. 디자인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멋지고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그 20년 동안 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다,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성령에 의해서 사라지는 건가요? 똑같은 어감 같지만 사는 것과 사라지는 것은 천차만별입니다. 사는 것은 내가 밥 먹고 사는 것이고 밥심으로 사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사라지는 방식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불이 붙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신앙 가운데 불이 붙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임할 때 마른 장작 같은 우리가 뜨겁게 되고, 아무리 고급 승용차고 누리버 같은 로켓이다 할지라도 불이 붙지 않으면, 그 삶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골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골철 덩어리예요. 그래서 그때 유학을 준비하던 것들은 다 포기하고 기독신문 하나만 보고, 어떠한 연고도 없이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에 있는 장계교회에 가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시골 교회죠.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정말 어른들로부터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 정확합니다. 하나님 인도는 실패함이 없습니다. 그 정말 다 망하는 길, 완전히 시골 교회, 완전히 그런 데 가가지고 엄청난 사랑을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어르신들로부터 자식같이. 한 5년 정도 예상하고 갔는데요, 한 1년 조금 지났을까? 담임 목사님이 그때 이제 2006년 11월이었는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가니까 저를 불러요. 가보니까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담임 목사님이. 사택이 이제 그 시골 교회니까 안에 있었거든요. 아침에 가서 이제 아내가 조반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담임 목사님이 나가래. 그때 둘째 상인이가 태어난 지 이제 3개월 됐을 때예요. 예. 아내가 음식을 또닥또닥 만들다가 눈물이 그냥 쫙 흘리더라고요. 예.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성령 받으니까요,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하나도. 털끝만큼도 걱정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잘린 분 계세요? 혹시 직장에서? 성령 받으면 하나도 걱정이 안 됩니다. 예.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정확하게 이틀 뒤에 대구 동부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떤 본목사님이 여기에 자리가 있으니까 오시라고. 우리만 알거든요. 누구에게도 얘기를 안 했어요, 우리 사정을. 근데 이틀 뒤에 연락이 왔는데 제가 안 간다고 했어요. 야, 이 바보야, 이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힌 타임인데, 하나님 인도하심인데. 근데 제가 가야 될 자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서울에 한 150명 정도 되는 조그만한 교회 면접을 보러 갔는데요, 이력서를 받고 나니까 이 목사님도 이상한 거예요. 서울에서 사역 잘하다가 깡시골에서 또 잘렸고, 이력이 벌써 이상한 거예요. 거기서도 또 잘렸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대구 동부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갈 때 정말 이 장수가요, 남한의 중강진이에요. 엄청 추워요. 무릎까지 왔어요, 제가 떠나는 이삿날에. 그래도 어르신들께서 20-30명이 난로불을 쬐가지고 이사하는 것을 다 지켜보시고 엄청 울었어요. 그때 엄청.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게 안 울었는데 정말 엄청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장의 가장 최고령 할머님 90세가 넘으신데 큰 절을 드리고 88을 타고 이제 대구로 간 기억이 납니다. 대구로 가니까요, 사역의 꽃을 보게 됐어요. 만 3년 동안에 정말 교구와 그리고 대학벌을 맡으면서 참 너무 대학생 청년들이 러블리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재미가 있었고 열매가 있었는데 성령께서는 저희 가정을 만 10년, 부교육자 만 10년 만에 선교사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어찌됐든 간에 2009년 12월 말에 사역을 사임하고 이제 선교사로서의 인생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역을 사임할 그 당시에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날까지 동부교회에서, 제가 이제 대구 동부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요. 동부교회에서는 뭐 파송은 원형 협력이라도 어떠한 말 자체가 없어요. 개인 후원자가 제로입니다. 제로. 담합을 한 것 같아요. 담합을. 제로입니다. 제로. 마지막 인사까지. 근데 저희들이 그 습관이 그래요. 조용하게 빠져나오는 건 저희들의 습관이. 그래서 마태복음 그 1장에 보게 되면은 요셉이 마리아 임신 소식을 듣고 가만히 끊고자 하죠. 가만히 끊고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2009년 12월 말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이제는 나는 이제 동부교회가 끝이다. 이제 즐겨찾기 위해서 동부교회를 아예 빼버렸어요. 예, 아무 뭐 관련이 없으니까요. 예, 그 마지막 저녁 예배 인사를 드리고 쓸쓸하게 나왔을 때 광야에 내동저치 친 그 하나님 백성들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며칠 뒤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대구에 또 하나 잘 나가는 그 대구 동신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나온 교회를 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를 찾아갔는데 그때 목사님의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49장 19절, 보라 내가 새해를 향하리니 이제 나타나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이 강대상 저기서 발포가 돼가지고 내 마음에 미사일이 터지는 것 같아요. 마음에 터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하나님이 광야 같은 내 인생에 반드시 길을 내신다. 하나님이 사막 같은 내 인생에 반드시 강을 내신다. 이러한 확신이 들자요. 완전히 혼자 그냥 미쳤어요. 그냥 송구영신 예배 가지고 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데 애 들쳐 없고 유아실 내려가가지고 새벽이 되도록 계속 기도했어요. 그때 서운한 게 뭐냐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는 나의 필요를 코로 숨쉬는 사람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나의 개런티는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갖고 있는 재정이 다 떨어지면 그때가 바로 리턴할 때인 줄 알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사원을 했는데 만 10년 동안 정말 기적이라는 징검다리를 계속해서 건너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기적이라는 징검다리를. 여러분, 사람의 믿음이 언제 성장하죠?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성장한 것 한번 회상해 보세요. 언제 성장했나요?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어떠한 세미나에 참석하고 그때 기도를 하고 그때도 성장하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사람의 믿음은 언제 성장하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뛰어들 때, 완전히 뛰어들 때, 그때 믿음이 쫙 100배가 성장해요. 100배가 성장을 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수색대 소대장으로 있을 때 이제 공수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막타워에서. 그러면 정말 별 여러 가지 그 상황이 다 나타나요. 예. 그래서 전방에 애인을 향해서 외치고 뛰어내립니다. 그러니까 뒤에 낙하산 싣고, 그러면 말자야 해가지고 또 뛰어내리고, 예. 애인이 없는 친구들은 막 어머니 하면서 이제 뛰어내립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주여 뭐 주연지 주련지 그냥 죽여 하면서 이제 뛰어내리는데요. 예. 어떤 친구들은 너무 무서우니까, 뛰어내리 너무 무서우니까 헬기 여기 옆에를 가지고 이렇게 버텨요. 예. 뭐 어떤 친구는 오줌을 질질 쌉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조교가 막 밀어요. 뒤에서 막 밀면은 으악 하면서 떨어지죠. 떨어질 때 우리의 두려움은 뭔가요? 우리의 두려움은 뭐예요? 낙하산이 안 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그러나 한 발짝 내딛어서 한번 뛰어내려 보세요. 뛰어내려 보면요, 낙하산 펴집니다. 아멘? 낙하산 펴져요. 만약에 안 펴지면요,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여러분들 받치십니다. 절대 죽는 게 가운데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을 좌절시키는 그러한 테스트가 아니에요. 그러한 뛰어내림과 그러한 순종이 있을 때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이스 미션이 무엇인지를 그때 알게 되었고, 그러나 너무나도 놀라운 게 정말 대구 동부교회에서 나중에 파송이 되게 되고, 심지어 나가라고 한 장계교회나 서울의 150명 그 잘린 교회에서조차도 제가 사역한 전 교회에서 다 후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이건 기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결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의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성경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결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The Bible, the Holy Spirit, Holy Life.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을, 그리고 그러한 열매로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증인으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평이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만, 말씀만 추구하면 능력을 잃어버려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만 추구하게 되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두 가지가 함께 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도할 때도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파워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야 그 마음의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고 탐욕이 나눔으로, 갈등이 화평으로, 근심이 기쁨으로, 거칠고 사나운 것이 온유로 바뀔 때 이러한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내 속에 짜라는 권능은 이 500리터짜리 이게 생수병 같아요. 이거 가지고 찔끔찔끔 그냥 연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 성령과 연결될 때 마치 미국의 5대5 그 슈페레오호에 내가 연결이 돼서 무한정한 담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림과 똑같습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너무나도 철저하게 부패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과 접속될 때 그 물고가 나한테 터오는 거, 농사 짓는 분들 알잖아요. 물을 계속 끌어당기기 때문에 나의 한정된 자원, 지혜, 걱정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기만 한다면 그 무한한 담수가 바로 내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어지는 삶의 삶의 양태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파송되는 것은 개인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침노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증인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 후에 저희 가족은 중국 수촨성에 파송이 돼서 사역 초기부터 철수 때까지 아무런 능력이 안 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한국어 강사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제가 국문과를 나왔어요. 제가 자격증이 있어요. 근데 정말 희한한 방법으로 3개 대학과 4개 고등학교에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국 같은 보안 지역에서는 2가지가 결정적으로 중요한데요. 그게 뭘까요? 하나는 접촉점이고 또 하나는 신분 보장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전폭을 받고 바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중국은 정말 무서운 나라입니다. 중국은 정말 싹 모든 게 스캔되는 나라예요. 위챗이나 또한 유튜브가 다 블록되죠. 그죠? 안면인식까지 해가지고 이 다가오는 3월부터는 모든 온라인 예배가 다 중단이 되고 점검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안 지역에서 접촉점과 신분 유지가 되게 중요한데 접촉점을 이렇게 강사와 이 학생과 이 선생으로 만나니까 경계가 풀리잖아요. 접촉점이 정말 구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나 또 신분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수촨성 총나라의 옛날에 그 수도였는데 애들 셋 데리고 다 가게 되면 무조건 선교사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정말 눈치가 9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치가 엄청나죠, 그죠? 눈치가 9단이에요. 중국에서는 어때요? 중국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눈치가 한 100단 되는 것 같아요. 중국말로 이칸 찌오즈다오 하게 되면 딱 보면 알아 이런 뜻인데, 그 중국은 청나라 말기부터 워낙 격변기를 많이 겪어왔고 마오쩌둥 이후로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과 이런 걸 통해서 가죽
안에서도 감시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 쉽게 믿어주지도 않아. 안에 밭 자체가 경계심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블 스터디 그룹이 형성이 되게 되었고, 또한 나중에는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멘토링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에 어떠한 일이 있냐면 시진핑이 신종교 규례를 발동합니다. 신종교 규례가 뭐냐면 모든 가정교회, 지하에 있는 가정교회도 다 등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거 선교사들이 다 철수를 시작하게 됐죠. 거의 지금 99%가 다 없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역을 철수하고 이제 오게 됐고, 베트남으로 사역을 전환하려다가 저희 아파트 동에 어마어마한 화재가 나가지고 뜻하지 않은 남서울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남서울교회 온 다음에 그 다음 달에 바로 코로나가 터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베트남에 예정대로 갔다면 정말 아무것도 못할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어떠한 말씀이 나와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박을 받은 즉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진짜 능력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12절에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보통 여러분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굴욕적인 것을 공개적으로, 아주 수치스러운 것을 공개적으로 아주 당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반응 어떤가요? 야, 오프 더 레코드에 팔 걷어붙이고 야, 이판사판이다 이렇게 하지 않겠나요? 실제로 굴욕적인 상황을 당했을 때. 근데 바울을 보십시오. 모욕을 당한 즉 뭐예요? 축복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늘의 권능인 것입니다. 이게 하늘의 권능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의 증인인 것입니다. 박해를 받은 즉 뭐예요? 참는다는 거예요. 참는다는 거. 박해가 그냥 박해가 아니라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엄청난 박해입니다. 견뎌내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비방을 받아요. 정말 얼토당토한 그 루머가 돌아다닙니다.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여러분들의 반응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막 맞고소하고 막 이판사판이죠, 그죠? 대질신문하고. 근데 사도 바울 보세요. 비방을 받은 즉 뭐예요? 권면한다는 거예요. 이게 권면한다는 것은 뭐냐면 treat gently, 아주 부드럽고 온유하게 대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고 계신가요? 이러한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고 있나요? 진정한 선교는 타문화 훈련을 받고 세미나에 갔고 수도 없이 단기를 가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사람 자체가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고 예수와 함께 산 그 정말 증인이 될 때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이러한 파워풀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증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가 아니라, 선교사와 목회자와 중직자와 크리스찬과 같은 껍데기가 아니라 그 속사람, 그 사람의 제자됨, 그 사람의 복음에 대한 능력이 그 안에 있는가, 그 실체가 중요한 것이지 껍데기의 타이틀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그 4장 11절 13절 그 뒤편에 보게 되면 바로 19절 20절에 뭐가 나오냐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어요?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세상 능력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그 능력, 복음의 능력,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내가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면 정말 피곤하고 정말 죽은 맛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절에 앞날을 하나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철저하게 불확실한 인생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그죠? 내일도 알지를 못해요. 이렇게 정말 몇십만 명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불확실하고 이렇게 철저한 희미한 가운데 살지라도 우리는 끄떡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확실한 분이기 때문에. 아멘. 세상은 불확실하고 여전히 불확실. 이거는 역사적으로 계속 불확실해요. 앞으로도 불확실할 거예요. 누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심지어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절대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가장 확실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은 철저하게 수동적이에요. 그러한 패시브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과 인도와 그러한 것은 철저하게 내가 개입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의 생각과 나의 탐심과 나의 이름과 나의 이익이 개입되기 때문에 망치는 삶이에요. 돌아가는 삶입니다. 야곱과 같이. 우리는 철저하게 나의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면서 수동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하다면, 그 소명이 분명하다면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능동적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늘 거꾸로예요. 내 삶을 내가 재단하고 내가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을 받는 것은 능동적이에요. 능동적.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인도된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태도는 너무나도 수동적이에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되건 말건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도를 받는 것은 수동적이고 소명을 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태도는 능동적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이 정말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강하게 확장되는 문화와 언어와 그 모든 배경을 초월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